제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인자의 때 종말론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지, 아니면 휴거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휴거의 대상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거의 대상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립이 서지 않으면 마지막 때의 구원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저는 오늘 휴거의 대상자들은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어떤 이들은 성경에 휴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세주를 공중으로 보내실 때 땅에서 휴거되는 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에서 재림과 휴거, 그 때와 시기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다른 설교들보다 조회수가 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몇 명 듣지 않는 숫자였지만 그래도 다른 설교보다는 관심들을 많이 가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재림과 휴거의 때를 알려준다는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다가 실망하고 나가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재림과 휴거에 대하여 어떤 특별 계시를 받았나 보다 하여 들어오셨다가 그런 내용이 없으니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에 대하여 하나님께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류에게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기록한 성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 종말에 관한 특별 계시를 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특별 계시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버리고 그 특별 계시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은 특정인을 통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특별 계시란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계획서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계도인 성경을 하나님 스스로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 자신도 성경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없도록 스스로 성경의 약속에 묶여 계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약속은 아마도 결혼일 것입니다. 결혼도 하나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인생 여정 가운데 그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하여도 부부로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결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한 부부는 결혼할 때의 그 서약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고 이혼하는 것은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런 약속의 파기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고, 이는 구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신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의 약속의 토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 본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영어 성경을 보아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씀은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그 뜻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였다 등 여러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흐르고 시대가 바뀐다 하여도 각 나라의 언어가 다르고 전하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왜곡되어 기록되어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하여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흠투성이의 성경을 만들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문화와 생활 양식에 따라 약간의 해석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본질이 완전하게 다르게 기록되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기록을 하였지만 그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으며 또한 사람이 기록한 성경을 하나님의 신이 모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40여 명이 1600여 년이란 긴 기간 동안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된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록한 시대가 다르고 기록한 사람이 다르고 또 기록한 장소가 다른데도 성경의 핵심이 흐트러짐 없이 하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존재할 것이며 그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신이 모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권의 성경책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말씀을 모아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난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없으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특별 계시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종말에 관하여 관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휴거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면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으셔야 하지 사람의 말에서 찾으시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멈췄습니다. 구약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다면 신약의 만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성경을 들고 예배드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년 왕국에서는 육체를 가지신 육체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성경 말씀을 펴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천국이나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모든 백성들에게 완전한 통달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며 이때는 성경책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 광야의 만나가 약속의 땅으로 그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만나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 지난 설교에 대하여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과 그 시를 정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며 절대 권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가 되기 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조를 주어 그 때와 시기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4천년의 진리의 성읍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문을 닫을 때 나타난 징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광야의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가 문을 닫을 때 나타날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바로 밤중에 들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의 소리는 세례 요한의 때로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결론만 말씀을 드린다면 구원의 장소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의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들은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인집으로의 구속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처녀가 졸며 자고 있을 때 구원의 장소는 죽어서 가는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의 소리가 난 후의 구원의 장소는 혼인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구원의 장소가 낙원에서 혼인집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며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비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증인의 예언이 먼저 있어야 하며 하늘의 전쟁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에 의하여 땅으로 쫓겨나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첫째 부활이 있어야 하며 그 후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120년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120년이 차기 전에는 절대로 홍수는 땅을 덮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0년의 기간이 차고 방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절대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120년이 차지도 않았으며 방주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다면 이는
계약 위반이며 또한 이는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깨신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기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고 말한다거나 휴거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기꾼들의 말이 될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하늘의 전쟁 그리고 휴거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때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갈 그 대상자들은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구약 말라기서를 기록하고 있던 시대와 동일하게 진리가 없는 어지러운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4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라기서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전에 드리는 예물들이 상한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라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아브라함의 혈통들의 상달되지 않는 제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루시고 나타나실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였고 그저 그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방식대로 성전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세례 요한을 세우신 것은 율법과 원수되게 하신 것이며 성전과 제사장들과 원수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도 초림의 때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실 썩어 냄새가 진동하는 예배가 주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여러분들의 영혼 육체를 구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영혼 구원의 설교를 인자의 때까지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썩어 냄새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잠하시다가 왜 인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는 은혜의 때와 환난의 때 성도들이 먹을 양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식에 따라 성도들의 구원이 결정됩니다. 율법 시대에는 율법의 말씀을 먹어야 살았고 은혜 시대에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리고 환난 시대에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먹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망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교회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까?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태워질 쭉정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불구덩이로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미련한 처녀나 추수때 쭉정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자의 때
여러분들을 구원과 심판으로 갈라놓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 중 추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인자의 때 구원을 갈라놓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먹는 영의 양식입니다. 양식은 말씀이며 말씀은 구원을 이루어야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각 시대마다 다르며 이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휴거만 하여도 그렇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은 다 부활하고 그때 살아있던 성도들은 호련히 다 변화를 받아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아마 모든 교회에서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현재 교회에서 가르치는 휴거의 대상자들은 죽은 성도들, 살아있는 성도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이 그냥 거짓말로 끝나면 좋으련만 모든 성도들이 휴거된다는 거짓말은 마지막 때 여러분들의 구원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빼앗기면 경찰에 신고도 하고 고소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구원이 강탈당하고 있는데도 그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휴거에 관한 진리라고 전해지는 것들은 전부 다 쓰레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휴거의 대상자는 누구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쓰레기인지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휴거의 대상자들은 첫째, 부활자들 뿐입니다. 여러분, 이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로 휴거되기 위해서는 일단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은 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산자들이 변화를 받아 휴거된다고 기록된 성경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차,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휴거의 대상은 첫째 부활자들 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모든 성도들로 해석하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모든 성도들로 해석을 합니다. 과연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하여도 되는 말씀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순교자들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은 1260일의 예언을 마치고 죽은 두 증인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휴거는 먼저 두 증인이 1260일의 예언을 시작하기 전 순교하였던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먼저 참여하여 공중으로 휴거되고 그리고 이어서
두 증인이 예언을 마치고 3일 반 만에 부활하여 먼저 휴거한 순교자들의 뒤를 따라 휴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산순교자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산순교자는 없습니다. 휴거할 첫째 부활자들은 순교자로 땅에 장사된 순교자나 아니면 땅에 장사되지 않은 순교자냐, 그것만 다를 것이지 그들이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한 것은 매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복음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1260일 동안 예언하던 두 증인이 예언을 마치고 나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는 순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두 증인을 휴거시켜야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시체를 땅에 묻어 장사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증인보다 먼저 땅에 장사 지낸 순교자들을 먼저 휴거시키실 것입니다. 순서가 땅에 장사 지낸 순교자들이 먼저 휴거되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두 증인이 휴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이 죽어있는 3일 반의 기간이 끝나갈 무렵 죽어 땅에 묻힌 순교자들을 이들은 은혜시대 순교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먼저 휴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시대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휴거된 후 이어서 장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두 증인의 시체도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부활하여 구름을 타고 휴거하게 됩니다.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휴거의 대상자는 첫째 부활자들이며 부활과 휴거의 순서는 은혜시대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올라가고 그 다음 순서로 두 증인이 부활하여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용이 쫓겨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공중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제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하시면서도 의문점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의문점입니까? 인자의 때 구원받을 사람들은 순교자들만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럼 그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중으로 휴거되지 않으면 어디로 가느냐의 의문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것도 말씀을 어느 정도 알아야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듣고도 그냥 지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의 대상자인 첫째 부활자들은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그 나머지 휴거되지 못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들이 어디로 가서 땅에 임할 환난을 피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제가 어디라고
그 장소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요한계시록 12장을 찾아 읽어보시면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스스로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고 땅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죽은 성도들이 다 부활하고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란 말은 거짓말이며 구원에 이르지 못할 미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여 여러분들에게 먹을 양식으로 공급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이며 먹으면 죽는 양잿물을 여러분들에게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구약 4,000년 동안 내려오던 구원의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대인들이 시대의 표적이었던 세례 요한을 알아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이 세우실 두 증인에 대하여 지금 우리의 구원의 장소인 낙원이 혼인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의 때 가장 큰 징조는 전쟁의 소문이 아니며 육체가 살기 위한 기근이 아닙니다. 인자의 때 가장 큰 징조는 구원에 이르는 양식의 기근이며 이 기근의 때 하나님께서 세우실 두 증인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가장 큰 징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